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메시지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았나? 그렇게 살지 않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건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강의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내 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오늘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녹의 사건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369세에 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 600세가 무두셀라 969세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죠. 예. 무두셀라는 그 홍수가 난 그 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심판, 홍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구분하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65세까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설마 내가 말씀에 조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65세까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알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만 믿었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나 미혹당하는 자는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이란 시편 95편이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교회 생활만 하면 천국 간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말에 미혹당하여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았죠? 미혹당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미혹당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에 미혹당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광야 교회로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당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혹하는 영이라. 미혹하는 영이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왜?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동하는 것과 강팍한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 조상이 되는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너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죠. 그런데 어디 길로 갔다고요? 가인의 길로 갔다고 말했어요. 가인의 길로 가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고요? 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녹도 미혹을 당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태초부터 택하시고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설마 심판하실까? 내가 말씀에 많이 순종을 했는데 한두 가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보낼까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혹당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말씀에 조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보내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내신다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다 지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딱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1장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장에는 말씀 안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9장 27절에 보니까 오늘 힘써 싸워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져 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심판받아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순종한 것이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데 그것이 뭐예요? 공력 심판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에 순종한 우리에게 심판을 먼저 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때에 무조건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슨 의인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공력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제사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니까 공력 심판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예배 맞나요? 우리의 삶의 예배, 물질의 예배, 그런데 공력 심판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5절인데 먼저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질을 드릴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것은 지금 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 종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어떻게 드린다고요?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과 예물을 드렸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공력 심판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라고 했을까? 이 말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에녹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다서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천국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로 견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세상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다수는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에녹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미혹과 오늘 마귀의 미혹과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때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도망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려주었죠.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살려주었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겠다는 자기의 부하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금하셨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보면 주의 종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는데, 죽이면 죽임당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죽이면, 미운 사람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것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아닙니까? 당을 지어도 죽였는데 죽여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비방을 하니까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그랬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대제사장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범죄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혼의 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선물. 선물은 순종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어. 전혀.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생하는 법 맞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를 내모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의 율법 곧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심판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의 복을 받기까지는 시편 26편에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6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천국 가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에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서 주의 종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했던 사건들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의 영혼이 죄인과 함께, 자기의 영혼이 악인과 함께 지옥까지 앉기 위해서라고 한다.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유는 내 영혼이 지옥 갈까 싶어서라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낮춰서 시험할 때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영광을 위해 창조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은 종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었던 것은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심판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돌이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솔로몬은 내가 1000번제를 드렸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얻었는데, 설마 내가 조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지옥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가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돈 많으면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어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 이 의인과 악인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로 은총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1000번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아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조금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꾸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어디 가기를 원한다고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태어나는 말이 뭐예요? 아이쿠 하나님,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결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여자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몇 명씩이나 뒀다고요? 1000명이나 뒀다고. 1000명.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마병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싫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멋대로 살다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나이 들어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예수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기 안 주셨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햇빛 안 주셨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땅의 것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업은 기뻐하면서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천국의 말씀을 아는 것이 천천금보다도 더 낫다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돼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잘 되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당시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을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벨릭스는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옥에서부터 불러다가 오늘 자기에게 그 말을 좀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벨릭스와 그 안에 드루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두려워서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왜? 끝까지 달려가서 그 마지막 선에 꼴이 나는 자는 이기는 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쳤다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하여서 오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